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이제 17장까지는 신학적으로 다락방광화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거의 두고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이제 다다릅니다. 13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가서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상의 삶은 거의 끝이 되고, 지상의 여정은 거의 끝이 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몇 시간을 잡혀가기 몇 시간을 제자들하고 있는 그 광경이 오늘 발을 씻기는 모습이십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인간들에게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철저할 정도로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긴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끝까지 사랑을 예수님 앞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속이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고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것이라는 사고가 얼마나 죄인에서 나오는 건지 압니까? 아주 사악한 데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 바르다,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저가 틀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 부인하는 길에 1번 타자로 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속 하는 그들이 자기가 가졌던 사고가, 자기가 가졌던 신앙 사상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엔 개혁주의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안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주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미워할 정도로 화가 나고 머리끝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고 계속 졸업하러 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놈이더라고요. 개혁주의는 맞는데 인간이 그놈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죽인 자가 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두 부류로 삽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삽니다. 신본주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없겠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인본주의죠. 그래서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않으면 복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큰 교회들, 왜 문제가 다 생깁니까? 왜 싸움을 하고 이권 다툼이 터지고 왜 그럽니까? 신본주의라면 한 사람도 대들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없고, 장로도 그럴 수 없고, 집사도 그럴 수 없고, 누구 하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구속된 자들로 삶을 살기 때문에 신본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어떤 것도 내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수님과 반대급변으로 가면 목회를 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떠나야 됩니다. 잘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예수님 앞에 바로 붙들려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파산해야 됩니다. 빨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가가는 우리 영혼이 조금이라도 깨어진다면 이 안교는 이 땅에 생존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분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여기서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 그럼 귀찮습니다. 예수님도 귀찮고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감리교 권사님하고 목수일을 쫓아가 다녔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리고 목사님이 일하신다고 너무너무 황송해서 일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그럼 내가 찾아서 일을 하고 계속 시키라고 하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그분이 목사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하십니까? 권사님, 나 대하듯이 예수님한테 하십니까? 나한테 그렇게 공손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고 하루를 사십니까? 되물었어. 그러지 마십시오. 저 그냥 한 인간입니다. 그냥 오늘 일하러 온 일꾼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권사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만약에 주인이 안 되면 저는 목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밝히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고 목사가 얘기하는 말을 들으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오후에 공부를 합니까? 2시간씩 시간을 투자해서 멀리서 목사님이 3시간, 4시간을 걸려서 여기 오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돈 생기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바른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주인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주체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어렵게 살면 그게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체되면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라로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발을 너무 황송해서 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씻지 객기를 부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존칭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기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예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존중하고 한다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목사님께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목사가 더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교회는 계속 잘 먹고 살고 그리고 복 받는 얘기하고 누구 훌륭한 사람 얘기해서 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어떤 장로가 집을 팔았더니만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만 금방 잘 돼서 부자가 됐다. 그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데 발을 씻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일 동안 다니면서 권사님 보고 제발 신본주의로 인생을 사십시오. 권사님은 없고 예수님만 있게 좀 사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만 관심 갖는 게 기적입니다. 인간한테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 돼서 말씀 위주로 살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우리하고 별반 틀린 인간들이 아닙니다.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끔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마귀의 제자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귀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아닙니까?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파는 장본인. 가룟 유다 스스로 팔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텐데 가룟 유다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되어지면 그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무조건자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회개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은 엉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택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택한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난 제가 택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난 택함을 받았어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때만이 그때 알 수 있기 인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삽니다. 뭐 저렇게 사나?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욕할 수 없고 바람 피우는 사람은 오죽해서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여러분 바람 피우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안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바람 피울 수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하면. 그렇지만 말씀 앞에 계속 들었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낫죠. 조금은. 예수님께는 끝까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배려하고 가십니다. 지금부터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로 믿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그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큰 특권이라는 것.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기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들국화를 봐라. 길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고 있지 않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또 못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게 있어져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그분 앞에 베드로처럼 의협심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에 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심령이 꿇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잘해보려고 했다가 배만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불합리하게 하셔도 불합리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 지옥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시더라도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단절을 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와 이 땅을 사는데 인본주의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일하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목사인데 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하지 않게 하면 일 안 하고, 일하게 하면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난 왜 목사가 됐는데 큰 교회 목회도 못하고 난 왜 이럴까?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들도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이 최고로 좋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아야지만 꼭 이 땅에 있는 인본주의처럼 뭔가 이 땅에 있는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야지만 잘 되는 거라고 믿는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쪽방에서 쪽잠을 자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으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포기한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가 어떤 것보다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부, 자녀,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신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한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조건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단의 짓을 안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단짓 안 하시기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짓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쓰러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쓰러뜨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다. 왜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랑을 받아서 서로 조금 힘들지만 모진 말은 조금 덜하도록 버둥거리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모진 말 덜하고 자녀에게 모진 말 덜해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니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농락에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붙드셔서 내 가까운 이웃에게 사단짓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단짓 안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한 그 문턱 앞에서 끝까지 몇 시간 남지 않는 그 투자를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